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에 이르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오늘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함께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 이어서 오늘 살피게 되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가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땅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은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른 자신의 정체성, 자기 사명, 이걸 사명 선언문으로 작성하는 사람은 3%가 안 된다 그래요. 이 사명 선언문을 기록한 3%의 사람들에 의하여 세계는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들의 주도하에서 그래서 진행된다는 얘기들도 많이들 합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선포자, 사도, 교사로.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쓰는 그 배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보다도 한 2년 전에 먼저 기록을 디모데 전서를 하는데요.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 말은 복음에 대해서는 비방을 했고 복음에 대해서는 박해를 했고 내가 폭행을 가했던 자였다, 그 얘기죠. 그런 나를 그 앞부분에 12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복음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했었는가. 근데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래, 복음을, 예수를 비방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전하는 자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이게 박해, 폭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본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자기가 복음과 함께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그래서 너도 나를 따라 이렇게 오너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1장 11절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회로 세우심을 입었다. 누가 세웠냐?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 주인으로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 복음의 선포자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교사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은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립니다.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인데 뭐가 좋은 소식이냐 하면 예수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에 관한 소식이, 예수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왜냐? 예수 그분이 죽었거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그걸 죄라는 얘기로, 단어로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해요. 죄의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온수야. 죄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이 모든 저주를 다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갈 수 없는 그 막힌 담을 육체로 찢었어. 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증서 주시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예수, 이 예수에 관한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 아주 좋은 소식이야. 왜? 구원의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 복음은 결과는 영광이에요. 복음은 영광. 복음은 영광.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정리 이렇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래요. 영광의 복음. 영광.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걸 다 누리면 이건 신분적으로도 아주 격이 달라지지.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고 이건 정말로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일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냐? 복음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가는 곳은, 복음의 길은요, 복음의 길은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 영광의 주님이 그 하늘의 땅과 권세를 다 가지시고 창조주가 자기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지 않으면, 부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건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 내게 주신 맡기신, 바울에게는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로 세웠는데 그 길은 얼마나 고달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13절 14절에 너희는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결론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안에 생명, 이 문은 좁아. 그래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어. 그러나 너희는 이 길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가 복음의 선포, 사도, 교사로 살았는데 박해받은 거 너 알지 않냐? 또 고난, 그리고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라에서 당한 일,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바울을 쳐 죽였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나면서도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걸었어요. 사람들이 막 험에 스스라 신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니까 너는 말하는, 스스 신당 신에 막 제사장을 불러다가 제사 지내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게 엉뚱한 소리가 나고 쳐 죽였어, 돌로. 그래서 팽개쳐 버렸어. 근데 다시 살아나서 또 전했잖아. 이걸 디모데는 다 봤어. 자기 고향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니까.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당한 일, 어떠한 박해받는 거, 자 네가 과연 보고 알았지만 주께서 어떻게 하셨더냐?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 중요한 단어가 그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 복음과 함께 산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복음과 함께 사는 자 박해받는다. 박해받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는 그렇게 박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4장 6절에 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더냐. 7절에 세 단어로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서 고난의 길이지만,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그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창조주,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인간의 길,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난 이걸 믿고 지금까지 왔어. 그래서 내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면류관 네가 받았을 일만 남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마지막이 내게만 그게 주시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와 같은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내가 본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비방했고 복음에 대해 박해 폭행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다.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이 길을 간다면 우린 주님으로부터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너도 이 길을 오라. 그럼 디모데에게만 복음과 함께 살라고 지금 유언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만 이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당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과 함께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 제자로, 교사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믿는 자에게 1장 고린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누구의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셨냐 할 때에 참으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디모데에게만 본이 된 게 아니고 자, 이 예수를 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누구에게? 내게. 그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오늘 모여 반석교회를 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의 바울은 본이 됐어. 그래서 본이 되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뒤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건 예수와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살아야 돼.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가야 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1장 8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오늘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뭔가 말씀 명령을 하는데 굉장히 앞에 엄숙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그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인데 그분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의 선포자로.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청을 경계하며 보내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선포자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 자, 선포자라는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셔. 하나님 그 앞에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한 번은 죽는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그 심판 앞에 예수가 보증서 주지 않으면 누구도 지옥을 면할 수 없다. 선포해야죠. 선포해야죠. 그리고 교회에 그래서 믿고 돌아오면 그들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선포할 때 예수가 없이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겠다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 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은 뭐예요?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는데 가서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고 전부 다 예수 왕이시라고 예수가 주가 된다 그러면 로마 공권력이 그냥 안 살려뒀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박해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에게나 이 세상의 것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가서 잠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얘라 이 미친놈 이게 정신 빠지게 무더위에 더위 먹었나 이 새끼 너나 잘 믿어 새끼야 그리고 그때는 막 때려 죽였어 지금은요 상종을 안 합니다 아이고 저 새끼 밥맛 없어 야 쟤 오지 마라 그래 아 나 저 새끼 때문에 술맛 떨어져 저런 것들은 불러 끼지 마야 그러면서 막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잘못하면 집안에서 그런 또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있는 집에서는요 어떻게 핍박이 많은지 내가 아는 한 최집사님이라고 해서 최연호라고 그랬는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있는 집안에 진도의 군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잘생겼어 신랑이. 시댁에서 뭐라고 명령을 따겠냐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다. 그러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예수를 믿어? 너는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시름시름 아파. 전남대학병원에 자기 주치의가 있어. 집안의 주치의.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만 교회 다니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서요. 이 집사가. 근데 시집을 왜 그런 데로 갈 거요? 세상 조건 보고 간 거지. 그러고 너만 다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 아들하고 신랑한테 전도를 슬슬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집 신방을 갔잖아요. 근데 신방 갔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면 겁나니까 못 없는 시간에 오라 그래. 근데 혹시 예배하다가 뭔 소리 나면 빨리 도망가야 돼. 목사가. 얼마 전에 그래갖고 그 위에 얘기하는데 신랑이 술 먹고 와갖고 남편이 술 먹고 오면은 그래도 얘들하고 예배하니까 술 먹고 와서 속옷만 입고 예배 참석한대. 남편이. 그 위에 들으니까 예수 믿고 돌아왔답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관계가 제가 관계를 못 가졌는데 핍박이 심해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려고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 고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내가 더욱 그들보다 내가 더 충성된 일꾼인데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뭘 했다 그랬어요? 매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외적인 핍박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또 3번 태창으로 맞았어. 돌에 맞았어. 우리는 이 종류 하나만 맞아도 평생 울고 먹어. 평생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배 타고 다니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배가 깨졌는데 3번씩이나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차가 뒤집혀고 완전히 전복돼서 폐차시킨 거야. 교회 오다가 눈밭에 그날 눈이 많이 안 돼.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고 오다가 고가에서 떨어져가고 차가 완전히 박살나갔고요. 그런데요 나는 그래도 멀쩡해서 차는 폐차하고 그래도 교회 왔어요. 이런 사람 아주 평생 울고 먹어. 어떤 부흥사는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살아났다고 그거 안 나갖고 막 히트치고 다녀요. 3번이나. 그래갖고 일주일씩 물속에서 그때 이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게 3번씩이나 받아요. 그것만 있었어요. 또 강도 만나고 여행하면서 동족들이 막 죽인다고 40일씩 막 밥 안 먹고 40명이 결사대를 구성해서 이 새끼 바울 죽인다 그러지. 이방인들의 위험도 있고 시내나 광야나 바다의 위험, 형제 중에서 또 위협하고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일은 고사하고 27절에 한번 그런 건 내비두고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사는 고난은 일단 핍박이 많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 그럼 배고파. 왜?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만 먹겠다고 챙길 수 없잖아. 좀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좀 세상에 좀 덜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 가난해. 그리고 자기도 다 쫓겨나갖고 재산 몰수당하니까 없어. 그러니까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집이라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굶고 춥고 헐벗었겠어요. 바울 같으면 집안에서 완전히 축출당했잖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 부용한 집안이었지만 집안에서 호적 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대접해 주지 않으면 환영 안 하면 갈 데도 없는 그래서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이런 외적인 핍박 이런 어려움은 고사하고 또 속에서 날마다 눌리는 게 있어.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워. 성도들끼리 서로 또 도토리 키재기하고 막 험담하고 이단들도 많지만 성도들이 그러니 교회에 대하여 늘 염려해.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우느라고 돈 버느라고 좀 힘든 것은 그래도 버티면 돼요. 까짓거 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허리 아파도 참으면 되는데 집에 왔더니 이놈들이 싸워. 그러면 어떻게 돼? 아우 속에 그냥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힘들었는데 형제간에 남매간에 하나 안 돼서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교사로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면 목사가 고통스러운 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 입장에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목사가 그래 맞아 집사님 말았네. 아이고 그년 못됐네. 그러면 그년이 또 얘기해. 이년이 아이고 저년이 못됐어. 그럼 또 저년이 어쩌자는 거야. 2년 저년 3년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래 괴로워. 아버지 또 여기 가서 그래 어쩔까 기도에 손잡고 싫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우 막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다 넣어줘야 돼. 이거 구역을 구역 못 하겠다는 게 목사 싫다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잠도 안 와. 어쩔 때는 아우 주여 어쩔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화목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딱 하나만 낳으면 돼. 그러면 누구 싸울 것도 없어. 다 내 거야. 혼자 외롭겠다.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전기불도 없으니까 애들이 줄줄이 사탕이지 뭐 많이 그냥 낳다 보니까 그런 화목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자,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게 예수를 선포하고, 교사는 그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을 가르치는 게 교사거든.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의 봉사에서 그리스도 몸 세우려 하는 거니까. 교회를 세우려면요 이런 고통이 또 많아.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길을 갔어. 그래서 계속 디모데에게 1장 5절에 1장 8절에서도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그 다음에 2절에 4장 2절에서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5절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네 직무를 다해라. 계속 고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야.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2장에서 바울은요 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가는 건 고난의 길이야 넓은 길 아니야 좁고 힘들다 많은 아픔이 있다. 그러니 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너는 무장해야 돼. 너는 이 힘을 얻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지를 않아요. 근데 살려고 해보세요. 선포해야지요. 그러면 핍박받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구역이라 또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예수 안에서 가정천국을 이루겠다고 아이들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요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억울할 때 많아요. 이거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게 3절에 군사라고 그래요. 군사.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됐잖아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됐어요. 6절에 보면 농부와 같아요. 군사나 경기하자나 농부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군인을 전쟁에 내보내려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갖고 무조건 계급장 붙여 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모집해가 훈련을 시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길 사람들은요 막 4년씩 사관학교에서 훈련해요. 일반 사병도 기본 훈련 정신적으로 군인이라는 생각 집어넣고 줄이라 또 앞뒤 열중시에 차려다고 제식 훈련이라도 해서 기본이라도 갖춰놓으면 보직 이제 임무 맡기려면 후반기 교육은요 그 할 일 따라서 기간이 달라요. 훈련해서 다 준비되면 군인으로서 이제 가서 일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뭘 무장해야 되냐 그래. 우리가 무장할 게 뭐냐?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오늘 3절 4절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 때가 이르리니 네가 선포자로 가서 복음을 가져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교회 가서라도 교사의 직무를 하려면 세상에나 교회 와서 이 복음과 함께 일을 하려면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아. 바른 교훈. 그래서 기가 가렸어. 바른 교훈. 그리고 자기 바른 교훈이 아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자, 허탄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오해됩니다. 이 허탄하다는 말은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허탄한 이야기라는 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거예요, 세상 거. 근데 이 세상이 짧잖아요.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꽃의 붉음이 11을 못 가. 짧은데 짧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건 헛되다는 거예요. 왜? 짧다는 거야. 그냥 안개와 같은 거야. 헛되다는 이 단어는 하고 수만 번 쉬니까 인생이 가버린 거야. 모세는 이 인생을, 헛된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름에 덥고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막 저녁에 더우면요 자다 깨다 그래요. 잠깐 자면서 꿈을 꿨는데 다시 눈 떠보니까 1시간도 안 잤어. 잠에 그 잠깐 자는 그 시간에 꾸는 꿈 같은 이 경점 같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그 시간이 순간 화살 시위에 물려있는 화살이 한 번 땡겼다 놓으면 쏜살같이 관역을 향해 가는데 내 인생 70, 80이 그렇다면 강건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인생의 길을 그걸 찾겠다고 진리에서 길을 막아버려. 그리고 그런 얘기만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허탄하다 그 말이에요. 허탄해.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두 번째 허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 늘 목말라요. 목말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정말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 그건 계속 목마른 인생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만이 나를 믿어라. 그래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몇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방콕에 잠깐 갔어요. 그래서 3박 4일 있다가 왔는데 왜 갔냐면 태어날 때에 저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구자경 씨 작은 아버지야. 구자경 씨 아버지가 구인해 씨고 그 친구 아버지가 구정해 씨인데 이분이 둘째는 입양을 갔대요. 그러니까 큰아들 그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제 둘째가 돼서 회사를 일으켰어요. 럭키금속. 그 LG 지금 LG에 이제 이게 그래 구자경 씨가 자기하고 이제 같은 형제인데 이분이 회장이 될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가 전부 사장이 돼서 막 다 보고해서 회장으로 다 하고 나서 이제 물러나신 분이야.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유산도 많았죠. 주식도 많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야. 근데 이 친구하고 지난주에 뭐 이렇게 좀 같이 둘이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그 태국 간다고 연락이 왔길래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번에 너 만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정교인 수련회 때 너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무엇 때문에 살고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나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줘라 그랬어. 그랬더니 죽인다고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네 이름은 얘기를 안 할 건게 뭐 돈 많은 사람 너만 있냐? 그러니까 너 부류들은 어떻게 사는가 얘기는 할 건게 네 이름은 얘기 안 하려나 나 얘 이름은 얘기 안 해. 그래도 이름 쳐보면 다 안다고 사람들이 나 안 쳐봐 누가 그러니까 쳐보지 마 여러분 안 쳐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뭐 상황들을 몰라요. 그리고 그 많은 돈들 그냥 물려받은 것도 많고 지금도 그래서 얼마나 있냐고는 안 물어봤어. 왜? 물어봐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있더라고. 럭키 반도체가 현대로 넘어갔답니다. 현대로. 그때에 그 반도체 김대중 씨가 그거 총 들고 야 내놔 그러고 현대로 넘겨줘 버렸다대. 그때에 그걸 담당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김대중 씨를 지금도 미워한다고 그래 자기는. 그래가지고 넘어갔다고 뭐라고 하는데 얼마가 가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응? 물어봤지. 자, 그 살면서 정말 행복한 건가? 근데요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탁신이라는 총리가 지금은 이제 축출당해갖고 망명하고 있어요. 그 여동생이 또 총리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럼 쿠데타 일어나고 지금 이제 쿠데타 군정 체제로 지금 태국이 가고 있는데 탁신이 총리가 됐을 때 전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을 태국으로 불러들여서 놀고 가라고 타일랜드 엘리트라는 회원권을 팔았어요. 타일랜드 엘리트
그 딱 노란 금딱지 카드더라고. 보니까 타일랜드 그 당시에 3천만 원씩인가 그렇게 했대, 회원권이.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그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이 비행기를 딱 타고 이륙이 돼서 공중에 딱 뜨면 이 회사에서 명단이 딱 나와. 그래서 방콕에 올 때에 명단에 딱 뜨니까 비행기 딱 내리면 티켓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공항에 내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행사에서 뭐 누구 이름 적어갖고 딱 이름 들고 있다가 전통가 태워가지고, 방콕 공항을 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동선이 길어요, 다른 데보다. 수소화로 나가려면, 출국 수소 가려면 어쩔 때는 막 한 1km 정도 걸어야 돼요. 짧아야 한 600-700m 되더라고. 걸려면 막 돌아오고 갈 때마다 공항 왜 이렇게 만들었나 우리가 그러는데, 딱 내리면 전동카가 쫙 태우고 간대요. 그리고 수속 딱 끝나면 리무진이, 고급 리무진이 자기 묵을 호텔까지 쫙 데려다 주는 거야, 그 회원권은. 와. 그래가지고 호텔에 이제 갔는데, 저는 방콕 몇 번 갔는데 그렇게 좋은 호텔, 비싼 호텔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너 가는 호텔에 방 하나 얻어줘라, 내가 그랬어. 그리고 갔어. 그랬더니 방을 하나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값 3일간 있는데 하룻밤에 한 3일씩 먹을 수 있는 건데, 목사가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래서 갔는데요, 내가 물어봤어. 평소에도 이런 호텔에서 묵냐 그랬더니 목사 온다고 그래서 격을 좀 낮췄대. 내가 평소 가는데 가면 목사 너는 못 와야 그래. 격을 좀 낮춰서 나 맞춰주느라고. 근데 나는 눈태희가 밤태희 되도록. 왜냐하면 내가 내 경비는 내가 다 내겠다고. 왜? 괜히 또 돈 있다고 내 것도 안 내면 목사 저 새끼 내가 저럴 줄 알아서 그럴까 봐서 갈 때부터 내 경비 낼 거니까. 그랬더니 그 법인장한테 정산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쫙 계산 다 해줬어, 내 경비는. 왜? 힘들어도 해줘야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에 지가 말하면 더 많은 걸 소유 못하게 한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거야. 왜 홍콩 사냐 내가 물었지.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여기 뭐 방콕 거리가 가깝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 안 들어올 거냐, 늙으면 새들도 다 죽을 때는 고향 보고 온다더라. 그랬더니 가고는 싶은데 김정은이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안 올란다고. 우리는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마음에 참 부담스러운 게 뭐였냐면, 회장님이라고 이제 법인장이 하는데 내가 회장 친구인데 목사잖아요. 근데 회장 섬기는 것은 깍듯이었는데 나를 우습게 해요, 그거. 그러고 나를 회장같이 안 섬겨.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내 마음에, 이야, 목사는 네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걸 전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별로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했어 내가. 그러면서 생각이,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대하는 것처럼 얘가 안 대하는구나. 얘가 복음을 몰라. 그게 아니고 자기 총각 때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청년회가 한 150명 있는데 거기서 이쁜 처녀 여자 이 청년회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목사가 주례했대.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서 핑계가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다닌대. 그러니까 너 때문에 여기 죽일러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 대놓고. 꼭 그렇게 느껴져.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목사 말이 안 먹혀요. 그리고 지가 말을 더 많이 해, 나보다. 목사가 얘기를 해. 내가 지나면 이제 운동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자가 죽어가고 지옥 갔단다. 지옥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살려서 세상에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뭐 때문에 갈라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형제 5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올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단다. 근데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어야, 목사가 전에도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유성이 쳐다봐. 그 성경에 있는 말이요, 성경에. 내가 그랬어. 성경에 있어요.
나사로하고 부자가 다 죽었는데 부자가 지옥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사로 좀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내 형제 다섯이 이렇게 살면 지옥 오는데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습게 알아.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절대 환영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세상에 관심이지 예수 믿고 내가 나누고 수고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우리는 무장을 할 때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라는 건 구약은 심판의 때가 말세였어. 신약은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을 말세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 끝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세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당연히 지금 말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왜 고통이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 친구 표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적.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사랑은. 아담은 하와가 관심의 대상이어야 돼요. 하와에게는 아담이 관심의 대상이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가정인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왜 저 여자가 내 원하는 걸 안 해줘? 왜 이 남자가 나 원하는 걸 안 해줘? 이건 극단적 개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니까 여긴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원망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자식들도 부모의 안중 없어요. 부모도 자식들 안중이 없어요. 왜? 저 새끼 키워놨더니 지 새끼만 그러니 나도 너 관심 없으면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극단적 개인주의.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면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 돈 가졌단 말이야. 내가 돈을 사랑해. 돈을 모았어. 그러니까 돈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돈 없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네가 가진 것도 없는 게 나 따라다니면 너 다리 찢어져 이놈아. 가진 자들이 보는 눈이 그래요.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티내고 가진 게 없다는 것은 멍청하고 뭔가 조금 구성의 요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못 가졌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니까 가진 돈을 자랑해요. 그래 교만해요. 부모 거역하고 감사 안 해요. 저는요 제가 있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이런 경험 네가 뭐 많은 거 돈 대서 해줘서 고맙다 그게 아니고 돈은 내가 냈으니까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이런 걸 경험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니 내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럼 부자들이 아니면 내가 뭐 회원권도 없는데 어디 가보기로 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해 내가. 아이고 이런 경험 내보내 그랬더니 뭐 감사할 거 없어. 네가 네 돈 냈는데 뭐 감사 그런 식이야. 그리고 서비스가요 격이 다르지. 근데 이 수준에 맞게 서비스 안 해준다고 불만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돌아다니면 미친놈 새끼 줄 거 다 줘놓고 뭘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만 이상. 이야 아무리 돈 받고 서빙을 하고 수종을 든다 해도 그거 감사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있는 거 좀 나눠 먹고 그러면 좋잖아. 그 자체가 그들은 안 되는 거야. 거룩하지도 않아. 거룩하지도 않다는 거룩이란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관심 없어.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정해요.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절제면 사납고 선한 거 좋아 안 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 더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 예수 이름은 있지만 예수 믿는 헌신 기도가 없어. 넌 이 같은 자에게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될 건 이 시대를 알아야 돼. 사람을 볼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와서 여기서 무슨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번난다 이런 거 하면은 뭐
경제 강의할 겁니까? 건강 강좌를 베풀 겁니까? 교회가 그런 것 많이 해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봉침을 해요, 봉침. 그래서 벌 잡아다가 침 나가지고, 또 어느 교회는 목사가 효소 담아갖고 이게 어디 좋고. 아니, 그래서 몇 년 더 살겠다고 다 허탄한 얘기라니까. 그래도 죽어. 한 번은 죽어.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근데 우리는 영광인 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허물이 많은 것을 예수 안에서 용납하셔서 한 번도 내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쉼이 있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추해요. 아버지 이렇게 못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나를 품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여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약하다 그러면 그건 물어뜯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 짐승들이 가축 사냥을 할 때 누구를 사냥합니까? 빠릿빠릿하고 잘 뛰어다니는 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안 해요. 뒤처진 거, 좀 저는 거, 어디 가서 새끼 나가고 지금 제대로 못 뛰는 거, 어린 새끼들, 이런 것들 그냥 무리해서 확 져가지고 뒤로 처지면 그거 잡아먹어요. 세상은 내 약한 점을 내놓으면 그 약한 걸 물고 뜯어 들어와서 내 것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기업 사냥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조금 자본이 약해서 조금 잘못 투자해 좀 휘청거리니까 야 저건 먹자. 그리고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부도내게 만들고 그거 움켜쥐어가지고 알짜배기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배불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 조금 행동이 느리면 선점해가지고 그걸 경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순간순간 주식에 투자하던 기업에 돈 버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약점들을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자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약한 게. 근데 예수 안에 약하지 않은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그분만이 나를 더럽다 하지 아니고 품으신단 말이에요. 목사가 교회 앞에 내 연약함들, 내 아픔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 그래요, 그래 놓고 조금만 지나면 목사 그랬다네, 나 사방대 나팔 불고 다 돌아다닐 거잖아.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지. 어디서 듣고 또 잘못 알아갖고 또 뭐라고 했어. 내가 말 안 해. 우리 집 얘기도 안 하고 우리 부부싸움 성전 안 해요. 또 집사람 뭐 어쨌다고 하면 맨날 싸운 줄 알아. 내가 그런 말도 안 해. 뭐 손자가 3층에 떨어졌네, 맨날 떨어진 줄 알아요? 어쨌든 뭐라고 막 했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한 번도 들춰내시지 않아요. 그 영광의 주님이 이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이 복음과 함께, 그러나 고난 중에도 주님은 위로가 되시는 거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밤에 나타나셔서 아들아, 이 성은 아직도 택한 백성들이 많다. 복음을 들어야 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천국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요. 이런 소리는 오늘 천국을 못 누리니까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그건 다 허상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구원하신 거야. 오늘 내 목마름을 해결하신단 말이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단 말이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제도 주님은 내 생명이셨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만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서 생명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영원한 그날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과 비교 안 돼.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 오늘 내게, 오늘 이 복음의 감격, 영광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알아야 된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걸 기이 여기지 않아. 그 길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죽이려고 얼마나 욕하고 험담한다. 왜? 극단적 이기주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세상 것 자랑은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리에서는 길을 돌이킨다. 그래도 너는 전해라. 그래도 고난받으며 내 직무를 다해야 돼. 다해야 돼. 저는 언제 내가 목사 그만둬야 되냐? 법적으로는 70세니까 몇 년 남았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식는다면 나는 목사 그만해야 된다. 난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내 안에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얼마나 많이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을 살폈냐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게는 나를 힘있게 해요. 오 주여, 오 주님, 영광의 그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또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가자.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은 영광의 나라, 내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의의 면류관 주신 나만이 아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무엇과 함께 사시렵니까? 허탄한 거 그래요. 많은 거 가지면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서 섬기겠다고 할지 모르나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더 많은 근심, 불만이 더 많아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되는 것이고 참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분과 함께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시대를 잘 잊고 정말 아름답게 예수 안에서 강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